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녹군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에봇 뒤 우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또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가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실 양이 없고 마지막 한 마리의 양까지도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땅의 일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과연 어렵고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히브리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언어로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깨닫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이미 25장 이후에 많이 했는데요. 25장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성소의 재료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또 지금 37장, 8장, 9장, 40장에 설명하시는 그 성소의 또 기능과 또는 재료들과 이런 이 모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으면 뒤에서는 조금 줄여서 또 앞에서 설명이 안 된 게 있으면 뒤에서는 지금 더 깊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항상 또 되새김을 하는 의미에서 더 생각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거룩한 옷,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아론이 입는 옷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라, 특별히 에봇은 금실을 넣어 만들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금실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을 두들겨서 얇게 펴서 또 잘게 썰어서 우리가 실 모양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을 다른 청색실, 자색실, 또 분홍벌레 지렁이, 그리고 진홍실, 분홍실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에봇 감을 만들어서 그걸로 에봇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견대들을 만들어 둘 위에 끝에서 끝에 결합하라 그랬는데요. 견대는 양쪽 어깨에 이제 호마노가 달리고 또 견대를 통해서 그 이제 흉패와 그리고 뒤에 또 끈을 해서 허리띠, 지금 에봇 허리띠에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 아마 견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대들을 만들어 둘 위에 끝에서 어깨 둘이 양쪽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트 에봇 허리띠 위에 후로부터, 후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후를 말하죠. 후로부터 마세를 그거를 꺼내서 마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마세를 그냥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마세는 아세라는 이 아싸 혹은 아세라고 하는 만들다 또는 이루다라는 이런 뜻에서 앞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세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트 에봇 허리띠 위에 후로부터 마세를 금실,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어서 분리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트 호마노 돌 주변에 금을 장식해 만들고 인장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했는데요. 호마노가 이제 돌인데요. 보석이죠. 이 호마노를 견대 위에 붙이는데 호마노를 도장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즉 다시 말하면 쓰는 건 아니고요. 새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기라고 얘기했고요. 이 호마노 주변에 금을 장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호마노를 에봇 에탐 견대 위에 두어 기억하는 돌로 분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는 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즉 처음 세상에 남자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자카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이 자카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자카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기억되어져야 할 남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까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인데요.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잃어버리실 수 없고요.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다 데려가기 전에는 일을 마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마노를 에탐 견대 위에 두어 기억하는 돌로, 기억하는 에벤으로 분리하라. 그래서 이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 안에서 모든 자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트 흉패 마스를
에봇 마세를 만든 것을 생각하여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요. 에투 흉패, 그럼 흉패는 이 가슴에 붙이는 그 어떤 한 패인데요. 거기에는 또 보석이 12개가 있어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3개씩 해서 4줄을 이 보석을 하나씩 다 다는데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는 이 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이 흉패를 만들 때는 에봇을 만들듯이 생각하여, 에봇은 그잖아요. 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근데 에봇에는 들어있는 말씀이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지게 만들고, 에봇은 그 흉패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주머니 안에는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지게 했다라는 말은 세상을 다 대제사장께서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줄은 루비와 황옥과 에메랄드고요. 물론 이제 번역 성경과 제가 여기에 기록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라고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 녹보석인가 녹주석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걸 에메랄드라고 했고요. 그 에메랄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보석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2번이요. 11절인데요. 두 번째 줄은 성류석, 청옥, 홍만호요. 두 번째 줄은 남편을 말합니다. 남쪽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 강해 성경 1번을 보면 관련 성경 1번이죠.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울이요. 그래서 남편에는 루벤의 군대가 있고요. 이게 프린트를 다 했어야 되는데 다 안 됐네. 성류석은 루벤 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청옥은 시몬 지파를 말하고요. 프린트는 홍만호는 갓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류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파자를 해보면, 물론 이제 지난번 강의 때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삼켜져서 사로잡혀 가는 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고요. 루벤은 이 율법과 간음을 해서, 물론 자기의 서모 빌하와 간음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율법과 간음을 한 거고요. 율법에 끝까지 매여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청옥은 시므온 지파를 말하는데요. 사맥, 사다리가 사맥이 맞는데, 삼켜서 계명을 이루어 분리하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파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맥은 사다리죠. 그럼 사다리를 타는 삼켜짐에 의해서 이 계명을 이루어, 이 계명은 요드인데요, 10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루다 또는 성취하다 또는 계명 10개는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맞춰서 분리되는 돌이고요. 홍만호는 갓지파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으로, 이 육체로 계명을 은혜로 그렇게 30을 이루는 말씀의 돌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12지파가 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은혜로 다 이루게 되게 되죠. 자, 이제 3번인데요. 12절의 셋째 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줄은 호박돌, 그리고 백만호와 자수정이요,
세 번째 줄은 서편을 말합니다. 민수기 2장 18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 서편은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요 에브라임 족장의 자손의 족장은 암미훗 아들 엘리사마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지파들만 다 프린트를 하고 두 번째 옆에 지파들은 프린트를 못했네요. 어쨌든 서편이고요. 서편은 호박,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백만호는 므낫세 지파를 말하고요.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박은 라메드,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는 돌이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우선 단어 자체가, 알파벳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근데 므낫세는 우리가 이제 가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성령으로 집들이 여전히 그 육체로 남아있는 세상에 있는 돌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가돌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데요. 육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30을 이루는 말씀의 은혜의 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역시 베냐민은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13절입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주변을 금으로 장식하여 물렸으며, 이것은 이제 북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한 지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프린트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 2장 25절인데요.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이제 기는 깃발을 말하죠.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랬는데요. 여기 단 지파가 이제 넷째 줄에 들어가죠. 그럼 단 지파와 함께 넷째 줄에 들어가는 다른 지파들은 이 아셀 지파와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녹보석은 단 지파를 말하고요. 호마노는 아셀 지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말합니다. 이 단 지파는 400세겔을 내는 그래서 분리를 성령으로 계명을 맞춰서 성령으로 이루는 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지파에게 있었죠. 그래서 400세겔을 내고 분리를 성령으로 계명을 이루는 그런 성령으로 이루는 돌이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단 지파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호마노 돌은 물론 이제 어깨에 이 이스라엘 지파의 12이름을 6명씩 양쪽 어깨에 다는 돌도 호마노인데요. 여기에도 또 호마노가 있습니다. 이 호마노는 아셀 지파를 말하고요. 아셀 지파는 육체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맞추는 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말하는데요. 납달리 지파는 이 육체로 계명을 성령으로 삼켜지는 은혜의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석들, 즉 돌마다 에벤을마다 금 말씀이죠. 금은 말씀이고 금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에 박아서 흉패에 박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된 금으로 태를 둘러서 흉패, 즉 흉패는 역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하나씩 다 박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14절입니다. 보석들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들의 12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돌이 12개 있으니까 그 12의 돌 위에 이씨의 인장 위에, 그러면 이제 그 돌들이 다 이씨의 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인장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석들 곧 12개의 보석들을 위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들 12의 이름들을 이슈의 인장 위에 이슈의 인장이란 지금 대제사장의 흉패이나 장차 이슈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청색옷이 뭔지 알죠? 예? 아니요, 이 제사장 옷 중에 청색옷이 있잖아요. 예? 에봇 안에 입는 청색옷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청색옷 안에는 또 입는 옷이 또 긴 옷이 있어요. 게토네트가. 그리고 또 그 안에 입는 게 속옷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게토네트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시물라예요, 시물라. 그래서 의의 옷이죠. 근데 이제 에봇이나 이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은 전부 베개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게토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시물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이제 에봇은 입지 않지만 게토네트를 입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게토네트 위에 청색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또 에봇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르긴 한데요. 아론을 도와주는 제사장들도 게토네트를 입거든요. 그럼 게토네트는 제사장들도 입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우리들도 다 그걸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 청색 옷은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머리가 나오죠. 근데 이제 머리가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나중에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머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실제로 입으시지는 않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8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다시 살리는 이름을 이슈의 인장에 새겨 그 이름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은 설명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15절입니다. 흉패 위에 흠없는 금끈을 마세를 꼬아 사슬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흠없는 금이라는 말은 이제 순금이나 정결한 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역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금, 또 물리적으로는 금이 맞아요. 금끈을 마세를 꼬아.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세를 꼬우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을 꼬는데 마세를 거기다 어떻게 꼬냐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일들이 그 실이나 그 어떤 그 재료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엮어서 이 사슬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흉패 위에 흠없는 금끈을 마세를 엮어서 사슬을 만들라. 이제 사슬이 또 쓰여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 어떤 고적지에 가서 어떤 그 한국의 건물들이나 아니면 모든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물건을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실제 물건을 하나도 없이 글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든지 연상을 해서 그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그냥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근데 어쨌든 이 금 사슬을 만들어서 이 사슬은 이 흉패 또는 에봇의 사이사이에 뭔가를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묶어주는 그런 사슬이 됩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8번입니다. 금장식
둘 그리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투 두 고리를 흉패의 두 고리 두 끝 위에 주라 이렇게 되는데요. 장식 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식이 뭔지 어떤 이해로 된 물건이 있으면 아 이게 장식이다 이렇게 되는데 말로만 장식이라고 하니까 이 장식이 뭔지 몰라요. 이게 고리에 장식된 장식인지 그런데 여기 장식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리는 아닌 어떤 다른 장식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물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성막책을 3권이나 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 책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다 랍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장식 둘 그리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투 두 고리를 그 만든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 위에 주라 그랬어요. 흉패의 두 끝이면 밑에 두 끝인지 위에 두 끝인지 잘 몰라요 지금. 그럼 두 끝 위에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끝 위에 네모진 데서 위에 두 끝인지 밑에 두 끝인지 두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선 밑에부터 하지는 않으니까 위에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17절입니다. 금끈 둘을 흉패의 끝 위에 두 고리 위에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고리에 주라는 건지 밑에 고리에 주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금으로 끈, 이 꼬아진 끈이에요. 사슬이 아니고 끈입니다. 끈 둘을 흉패의 끝 위에 두 고리 위에 주라. 그러면 이제 밑에든지 위에든지 그 고리에 그 끈을 주라는 거죠. 예, 금끈 둘을 흉패의 끝 위에 두 고리 위에 주라.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10번인데요. 18절입니다. 바에트 두 끝에 두 끈을 주고 장식들을 에봇의 면전 앞을 향해 견대 위에 주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든지 내가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그 천국 가서 알아보세요. 바에트 두 끝에 두 끈을 주고 장식들을 에봇의 면전 앞을 향해 견대 위에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견대는 어깨 위에 있는 건데 이 흉패가 앞으로 가도록 거기에 어떻게 끈으로 묶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인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연상도 안 되는 걸 뭐하러 이게 배우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제 11번인데 19절인데요.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두라. 분리를 향한 에봇 집 너머 가장자리 위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갑자기 집이 나오는데요. 집은 이제 바이트거든요. 그럼 이제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에봇을 입는 주체가 뭐냐면 그게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아론도 집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씨도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는데요. 이씨의 그 집에 어깨를 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두라. 분리를 향한 에봇집 넘어 가장자리 위에. 그럼 이제 에봇집을 넘어잖아요. 그럼 넘으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에봇을 보면 뒤에는 멜빵처럼 끈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그럼 그 멜빵 끝에 거기 그러니까 이 에봇 허리띠가 이렇게 오는데요. 그 에봇 허리띠하고 멜빵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고리가 있고요. 또 묶는 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니까 아마 그 뒤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에봇 집은 대제사장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집 너머이므로 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자리는 에봇을 연결하는 멜빵 같은 끈과 에봇 허리띠가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20절입니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견대 아래에 주라 이렇게 되는데요. 면전 앞에 에봇 허리띠 위에 가까이 결합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면전은 앞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앞이라는 말도 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앞을 말해요. 그래서 이 면전의 앞을 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봇의 허리띠 위에, 에봇은 이제 허리띠를 이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지고, 앞에는 묶고 뒤에는 멜빵이 연결이 되는 그런, 저는 이제 그림을 책에서 많이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든지 어디서 보든지 제가 드린 게 있나요? 그림을 제가 드린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 허리띠 위에, 허리띠에 결합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끈들을 만드는 끈들이 이 에봇 허리띠와 그리고 이 흉패에 달려있는 고리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연결을 하게 되고, 위에도 그렇게 연결이, 고리와 고리가 연결이 되든지, 고리와 끈이 연결이 되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13번인데요. 21절입니다. 에투 흉패 고리를 향해 에봇 고리를 청색 실로 끈으로 묶어 에봇 허리띠 위에 에봇 위에 흉패가 움직이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에투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흉패가, 이게 모든 제사장의 옷이 이게 견고하지 않고, 이게 좀 잘 붙어 있지 않고 덜렁덜렁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흉패가 이제 제사장의 몸에 다 이렇게 잘 부착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트 흉패 고리를 향해 에봇 고리를 청색 실로 끈으로 묶어, 그래서 이제 고리와 고리를 끈으로 묶어서 에봇 허리띠 위에 에봇 위에 흉패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흔들리지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다 붙여놓고 그 중에서 뭐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잘 부착이 돼서 움직이지 않도록 탄탄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쪽에서 벗어나지.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결단코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이 모든 만드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또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그리고 숭년공들과 또 그 외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으나 함께 그 성소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성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옛날에 다니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인데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걸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 대제사장은 이걸 다 가지고 가는데,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이거 하나도 안 가지고 몸만 가냐고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면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를 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을 찍고 들어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하고 같이 음부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백날 주장해봐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물을 드렸는데 하느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고 평생토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통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게 교회 예수 믿는 거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이것과 함께 죽어야 그래서 반세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세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여호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게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게 분리 자체는 하야죠.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게 강조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분리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걸 또 데리고 오지는 않죠. 분리가 돼 있는 걸 또 분리하지는 않아요. 분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그게 처음에도 분리하고 나중에도 분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데려가고 나중에도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삼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에 속하지가 않고 다 삼켜버리신 거가 되겠죠. 자, 이제 14번인데요. 거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에는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여투 흉패고리를 향해 이제 설명인데요. 에봇 고리를 청색실로 끈으로 묶고 에봇 허리띠 위에 에봇 위에 흉패가 움직이지 않고 안아서 여호와께서 애투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하야하고 하야라. 흉패의 아랫부분 고리와 에봇 고리를 청색실로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에 에봇 위에 흉패가 움직이지 않고 안아서 분리하고 분리하여 하야하고 분리하며 하야하고 하야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두 번씩 기록이 된 것은 분명히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실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상하는 것만을 가지고 함으로 매우 아주 어렵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인 고리나 끈 등 앞과 뒤와 아래 등을 확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어려운데 물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연구해보고 찾아보는 게 아니니까 역시 또 어렵기는 매일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흉패는 이스라엘 아들들 곧 12세베트인데요. 그 이름들을 12보석 에벤에 각기 그 이름을 새겨서 흉패 위에 3개씩 4줄로 보석들을 박아 만들게 됩니다. 첫째 줄은 동편이고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줄은 남편으로 루벤 그리고 시므온 갓 지파를 말하는 것이며, 세 번째 줄은 서편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은 북편으로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소 주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할 때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진을 치면 성막을 치고, 그리고 성막의 동편, 서편, 북편, 남편의 위치를 이 지파들대로 거기다 마한의 진영을 이제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면 그 순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들을 박은 흉패를 금고리, 금끈, 금사슬 등으로 두 견대와 에봇 허리띠 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분리하여 그리고 하야하고 하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또 지금 하는 거라. 뭐 이제 저도 하면서 잊어먹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금 종합해서 머리에 기억하기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 즉 이 설교 원고나 혹은 강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시 되새김할 수 있으면 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실 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 잊어먹어요.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으니까 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니까 다 찾을 수 있고요. 다시 기억나게 되고 찾아서 보시면 아하라고 더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더 귀하게 아주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에게 쉽지 않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었던 그분들의 문화로, 그분들의 언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되새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한데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다 기억이 나게 하시면 다 기억이 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